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결국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아니구나, 똑같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며, 그런 신앙에서 종교의 자리로 옮겨졌고, 그 종교의 자리로 옮겨지는 순간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불신앙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산 사람들은 누구일까? 성경에서는 그걸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조차도 비스무리하게 가다가 옆으로 살짝 빠졌다고 얘기하고, 오직 성경의 기준은 다윗을 기준합니다. 이게 열왕기서에 우리가 접할 때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럼 열왕기 상하에서는 결국은 그 아들 솔로몬부터 같이 이어지는 하나의 모습이 돼서 사무엘 시대와 열왕기 시대의 그 모습 가운데 나누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게 되냐? 사무엘 시대 말씀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렇죠? 그러나 사무엘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왕의 통치하는 그 세계 속에서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말씀의 시대를 열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그 말씀으로 함께 다윗이 온전히 걸어갔던 시대이고, 바로 열왕기 시대는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귀약하고 강제성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복종이란 길로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순종일 것이냐 복종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길 속에서 여러분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종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양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염소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순종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주셨는데 그때 7년 동안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시절에는 3년 반 동안, 때로는 3년 내 3년 반이죠, 기근이 있을 거다,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은 기근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또 다른 재앙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엘리야 시대는 3년 내지 3년 반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바로 엘리야 시대는 7년이라고 하는 강화된 기근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만 얘기했을까요? 이 여인은 엘리사와 같이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엘리사를 공경했고, 엘리사는 그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알고 생산력이 없는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또 죽게 될 때 다시 살려줘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 여인의 사건이 바로 이 8장에 들어가면서 나온 예는 뭐냐면, 순종하는 여인의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여인의 삶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게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하면서, 오늘 이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인이 그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했다. 블레셋 땅은 해변가의 모습으로 습도가 많고 비가 있습니다. 농사가 괜찮습니다. 풍족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 바로 이 여인이 간 곳입니다. 그 7년을 우거했습니다. 이타저타 따지지 않았고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나의 삶에 필요를 공급하고 특별히 아들을 주었고 그 아들이 자라가는 행복을 주었거니와 그 아들이 아파서 죽었을 때 다시 살려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여인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여인은 엘리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7년이 다 했습니다. 아마 그 7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북이스라엘에게는 7년의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의 기근도 힘들었는데 7년이 왔다고 하는 건 엄청난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피할 길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히 멋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챙겨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7년이 다음에 그 연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수아는 왕에게 나아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블레셋 땅은 다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해 갔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풍족한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삶을 이겼는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나그네로 우거하는 삶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나그네로서 삶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풍족하고 어떤 생산력이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나그네로서의 서름이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지만 이제 어쨌든 7년이란 그 모습을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오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시면서 이 땅이 힘든 어려운 기근과 같은 7년의 시간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기근이 있는 그 땅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셨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블레셋 땅에 가서 삶을 살았을 때 뭐 그게 풍족한 삶은 아니었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지만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삶이 때로는 물론 풍성하다, 순종했더니 대박 터졌다 이런 부분이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그 마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죽지 않고 보존했다. 핍절하지 않았고 생명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나그네 삶을 살더라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 기독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